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지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려
떨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느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많은 연약함과 또한 죄악, 주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복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이 모습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심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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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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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어리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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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의리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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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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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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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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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모든 계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뀐 이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방향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 희생을 물이 되게 하신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릴 때 계신 곳 하늘에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인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미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인하여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수놓으며 살게 되니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비굴한 믿음을 갖고 힘없이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제한되고 미흡한 저희 육신과 의지를 돌아보고 자비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다짐하며 채워주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을 맞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아픔을 기념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피 붓는 십자가만이 저희들을 얽매인 죄악과 슬픔에서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우신 몸된 계로 한 종교의 차가운 상징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계를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언제나 그 삶을 지배할 수 있게 이끄는 계가 되게 하옵소서. 계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자 하는 염원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문든 계를 위하여 고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세워 우리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동네와 아파트 주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 많은 풍조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복음을 전하며 깨달음 받아 정육적이고 타락한 방식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도로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히 경제가 늪을 벗어나지 못한 이때에 정치 경제가 불안정과 확실성이 없는 침체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심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 손길에 함께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보화가 복을 허락하시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서, 머리는 머리로서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로 받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원치 않는 병든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매일의 삶에 힘겨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대와 합주단 대원에게 더욱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건강도 함께 하여 주시사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내 모든 대원들에게 그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찬양으로 일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연하시는 귀한 목사님 연륜간에 강건케 하시며 기억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크신 능력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이 함께 하시어 건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도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시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52페이지 다니엘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두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의 고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저 일주일에 우리 한 주일 또 예배의 날로 삼아서 또 주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봄이 또 이렇게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이 계절을 통해서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참 빨리 지나가길 바랬는데 언제 오나 봄이 언제 오나 했는데 또 완연한 또 봄이 또 됐네요. 근데 또 다음 주일 보니까 영하 온도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예보는 그렇습니다. 예보는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어떤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봄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어떤 앞날,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삶,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어느 부분이죠?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 이 성경은 주전 60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 주전 600년 정도면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 먼저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멸망한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이들의 어떤 사회적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득을 취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 백성들끼리도 서로를 속이며 시장에서는 저울추의 무게를 바꿔가지고 부정직하게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야생이죠. 야생의 그 혹독한 그런 환경처럼 약육강식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은 취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셔서 너희들 나에게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나름대로 자신들은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 되면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물을 드릴 때도 소중한 것, 자기의 최고의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부패했지, 정치인들, 왕들, 귀족들 부패했지,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부정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 악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그냥 그 팩트만 보지 말고 어떤 배경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창조한 자들을 왜 괴롭히냐?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면은 이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볼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는 주전 600여 년경 그런 상황에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70년이라는 징계의 기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아주 특별히 다니엘서 안에서도 오늘 읽은 다니엘서 11장이 아주 논란을 받는 부분이에요. 왜 논란이 있냐면 오늘 읽은 이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죠. 주전 6세기 때부터 이 주전 1세기 때까지 이 600여 년의 이 역사가, 고대 근동의 역사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다 응답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무 정확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뒤에 이거 신빙성이 있게 실제로 진짜처럼 해가지고 편입을 시킨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왜 논란이 있다고요? 너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잘 기록해 보세요. 옆에 보면은 주보 소망인 칼럼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세밀하게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등 여러 가지 여러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시면서 잘 기록하시고 이따가 원례회 때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을 죄악을 여러분들 기록해 보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교훈 받는 내용들을 적용해야 될 것들을 한번 기록하시고 이따가 원례회 때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이 수없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가 떠오르세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배웠잖아요. 어떤 나라들 강대국이 떠올립니까? 많이 있죠, 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이 중국도 그냥 중국이 아니죠. 뭐 원나라, 뭐 송나라, 뭐 한나라, 뭐 해가지고 뭐 청나라 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죠.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주 강하게 차지했던 그런 강국이에요. 근데 이 여러 나라 강대국들이 흥망성쇠하는 그 과정에는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서 이전의 강자를 무너뜨리는 것도 단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는 어떤 왕이냐면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오늘 성경에는 바사라고 발음하고 있지만은 페르시아예요. 이 메데와 바르시아 연합제국의 초대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왕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리오를 도와 강하게 했다는 것은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가브리엘이 이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제국이 패권을 잡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강한 왕이나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왜 강하게 하셨다고 했죠? 범죄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역시 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더니 이 바벨론의 왕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이 연합군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고 곧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모두 해방시켜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계사 역사책 보면은 그 당시의 역사의 중심은 페르시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은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었거든요. 왕에게 그 수를 진상하는 아주 왕이 신뢰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유다에서 원래 사로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 이런 것들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징계로 심판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이 유다를 치셨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하도록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 이전에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해방되고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번 택하셨다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심지어 둘러싸이는 제국의 운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보여주시는 거죠.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다리오 왕 뒤에 새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후에 새 왕,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 왕국이 그리스죠. 그리스. 이 그리스를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이 다리오 왕 뒤에 일어날 네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아시죠? 끌려온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이 부유함으로 그가 많은 군대를 일으켰는데요.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100만 대군을 일으켰어요. 100만 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뒷부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또 강하고 부유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리스를 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욕심이 탐욕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래서 급속도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젊은 나이에 30세에 그가 그 대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인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렉산더 대왕의 몰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들 다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어요? 33세에 죽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큰 권세와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 술을 좋아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 정말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은 가장 유명한 술 잔치를 벌이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기 이전에 그 부하들이 물어본 거죠. 황제님, 어떻게 당신의 왕위를, 당신의 황제의 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내 아들에게가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나는 가장 강한 자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장군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배다른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 암살당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충신들이었던 4명의 장군이 그 그리스라는 대제국을 쪼갭니다. 그래서 내 왕국으로 내 왕조가 그 나라를 나눠서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세계사 책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 4개의 왕조로 나눠줍니다. 강한 나라들은 그 4개 왕조 중에 강한 나라는 이 이집트,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한 남방 왕조.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방 왕조가 이 4개의 왕조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 남방 왕조에 있는 그 이집트 그쪽에 있는 왕조 중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한 왕조가 강합니다. 크게 권세를 떨치는데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이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이 남방 왕조와 강했던 북방 왕조가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권력이란 것이 우습죠. 그 넓은 대제국 그리스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강한 권력으로 여러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큰 제국을 이뤘는데요. 세계 역사상 그 어떤 정복자보다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휩쓸어가지고 그에게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너무 짧은 거예요. 33세 젊은 나이로 세상 떠나고 그 강한 왕국은 누가 차지합니까? 알렉산더가 수많은 전투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이룩한 그 제국이 고스란히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 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 상황, 4개로 쪼개진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중에 강한 남방 왕조와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이 서로 이 강함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화친을 하잖아요. 그 나라를 더 잘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정말 차지하고 싶은 곳은 사실 이스라엘 그 지역이에요. 왠지 아세요? 유럽과 이 유럽이라는 이 대륙과 이 아프리카라는 이 대륙, 그리고 아시아라는 이 넓은 나라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어디예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차지하려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방왕조가 그것 때문에 화친하려고 했는데 북방왕조가 화친 조약을 맺었다가 버려버립니다. 배신을 해요. 배반을 해요. 계략을 짜고 음모를 짜가지고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고 서로 살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방에 있던 그 왕조가 결국에 큰 주권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했던 이스라엘을 핍박해요. 아주 강하게 핍박합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파네스라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 하나님 예배하던 성전을 더럽히려고 제우스상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었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버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이들이 탄식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더욱 기다리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세계의 역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마치 강대국들이, 강한 황제가 역사를 주무르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나라들을요, 막 떵떵거리면서 두려울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지금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지금도 작은 나라잖아요. 심지어 멸망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고 흥망성쇠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은요, 다시 재건하고 세상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포로 생활하던 그 민족이 다시금 합하시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세세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열심으로, 그 세심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왜 이 다니엘서가 왜 쓰여졌어요? 아, 주눅 들으라고? 너희들은 망했지. 주눅 들으라고?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비록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 이 예언서를 함께 나누어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강대국 배후에선 또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교만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멸망하게 하고 막 핍박하고 신앙을 못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결국에 역사의 주인,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그 포로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았던 거죠. 누구를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을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세상은요, 보면 허무한 세상의 이 권력의 이 본질, 어떻게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물불 안 갈리고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죠.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권력에서 좀 밀려나서 쫓겨난 쪽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필사적이고 상대를 막 비하하고 욕하면서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한번 잡은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배후에 있는 마귀는 세상 권력이란 이 달콤한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바벨론 뒤에는 페르시아 뒤에는 헬라 제국은 또 몇 개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배신하고 싸우기를 반복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강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허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 역사도 그냥 굴러가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수위 조절하시고 방향을 조절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암탉이 어미닭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강한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 무대에 등장했다가 다시 그냥 무대에서 사라져갔지만 그 가운데 아주 콩알만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지금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경제, 이 정세를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처럼 그때는 뭐 정치나 나라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제 관심의 전부였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현실을 더 자각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걱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실제로 새벽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물론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선호하는 그 사람들이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투표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그거면 안 돼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뽑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분개하면서 막
불만을 품고 대적을 하는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크게 나눠져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배 시간에요. 제가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 목회자가 그 큰 교회에서 설교가 이재명은 물러가라가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속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설교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되도록이면 정말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복되신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지하고 주장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싸우고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색을 서로 웬만하면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님의 몸된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열심히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얻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펼쳐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혹시 불안한 점이 있으세요? 약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시편 42편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분들,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여러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사람에게 뜻을 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발견한 저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는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돈,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성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교회 공동체나 이 나라나 결함이 있고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불안하고 좌절하며 불평하고 주님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의 경영자이시며 주님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의 경영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도장 찍으셔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나라를 보아도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분의 복되신 역사를, 다스림을 인정하는 감사를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의 갈 길을 선하게 이끄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도우소서. 간구와 감사헌금, 또 11조 주일헌금,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넷째 주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예물을 주님 따로 떼어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결핍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 자유하게 되고 채우심을 얻고 주님 치유가 되게 해주시며 어려움도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눈물 짓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때 놀랍게 응답이 되고 회복되어서 더욱더 감사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본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오늘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 광고가 있습니다. 매달 넷째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전도회별로 또 부서별로 나뉘어져서 또 그 원례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를 따로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원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례 마치고 나시면 우리 임원들께서는 원례 보고서를 안내실에 또 저에게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사랑구역과 또 믿음구역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저랑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월 넷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역사의 경영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